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스페셜 방송으로 함께하는데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삶 속의 은혜로 감동을 전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월요일 C채널 리포트, 지난 한 주간의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교계에서는 중동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선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라크 난민 돕기 콘서트 현장,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세워진 이슬람 국가 IS는 이라크에 기원을 둔 무장단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IS는 미국인과 영국인 등 민간인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올려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동을 비롯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을 일컫는 마그레브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중동 지역을 단순히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이며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석대 장훈태 교수는 중동 마그레브 이해와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백석 선교문화원 선교포럼 주제 강연에서 중동 마그레브 지역에서 발생하는 종파, 종족 간 갈등과 분쟁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교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자선활동 등을 통해 선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그레브 중동 지역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전 세계의 선교 전략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동,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이슬람 국가를 비롯해서 또 다른 세계를 포함한 데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중동과 이슬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는 중동이 위성방송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확산되며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상생의 정신으로 중동을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유목 문화와 부족주의를 잘 파악해 이에 따른 문화 콘텐츠 개발로 접근하면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중동이 이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유목민들의 그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특히 한국과 중동의 가장 유사한 점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또 기독교의 복음과 같이 잘 섞어서 내보낸다면은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히 쉽게 빠르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임기대 교수도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고 역동적인 마그레브 지역의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백석 선교문화원이 마련한 이번 포럼이 선교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과 마그레브에 대한 새로운 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 이슬람 국가 IS가 이라크 최대 기독교 마을인 카라코시 등을 장악한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수니파로 개종할 것을 강제로 요구했습니다. IS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처형했습니다. IS가 소수 기독교 밀집 지역인 이라크 북부 틸카이프와 바르텔라, 카람레슈 등도 점령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피해는 점점 늘어났고 이로 인해 기독교 주민 10만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 마련된 기독교인 난민 캠프에는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혹은 그리고 그 쿠르드 지역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에서 지금 돌보고 있는 중인데요. 곧 겨울이 닥치는데 사실은 생필품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서 지금 극심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박해받는 이라크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 기독교 문화업체 리트송과 21세기 성경연구원이 함께 나섰습니다. 재즈 아티스트 노바셈과 해금 솔리스트 지선 등이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과 깊은 울림이 있는 노래와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콘서트 중간에는 21세기 성경연구원 정성학 목사가 이라크 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며 선한 뜻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최현진 목사는 이번 콘서트는 최근 목회자 후보생들과의 모임에서 작게 시작됐다며 박해받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좀 더 마지막으로 그 형제 교회의 아픔들을 함께 알리고 나누는 기회도 삼고
실질적인 모금들만큼을 하고 그 모금들을 보내기 위해서 진행된 콘서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서트의 수익금은 전액 WCC를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현지의 교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펼쳐진 자선 콘서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라크 난민 기독교인들을 돕는 손길이 더 멀리 퍼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중일 평화 NGO 운동가와 목회자들이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대 등 한반도 분단의 흔적이 남겨진 곳을 방문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임진각에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타종합니다. 울리는 종을 끌어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평화한국이 주최한 제1회 국제평화 NGO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목회자와 학자 그리고 NGO 운동가들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한 이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분단의 흔적을 눈으로 보고 만지며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또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가 하나 되고 그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苦しんでいる人たちの声に聞くことだと思います。神様は必ずその声のそばに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ね。ですから私たちは今ここで苦しみの跡を見ました。でそこに神様のいることを感じます。同じ神様に私たちはまた戻って出会うんだとそう思っております。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북아 주요 국가인 한중일의 목회자들이 모인 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가, 평화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중일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를 넘어 행동으로 드러나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국제선교회 피미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슬람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국제선교회 핌. 창립 18주년을 맞아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세미나에는 핌 선교회 대표 유해섭 목사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 신반포 중앙교회 김성봉 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국내 이슬람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는 2013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2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선교회 핌의 대표 유해섭 목사는 지금의 증가세라면 10년 안에 국내 무슬림 인구는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 목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성불평등과 테러, 마약사범 증가 등 이슬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급격한 이슬람화 추세에 대해 한국교회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의 숫자에 의하면 10년 안에 모슬렘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1년에 7천 명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약 80%가 교회 출석하던 기독교인입니다. 이슬람과 한국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도 무슬림들의 공격적인 교세 확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무슬림 남성들은 일부 다처제와 비무슬림 여성과의 혼인이 허용된다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슬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인권적인 여성 문제들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종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복음 증거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무슬림들이 있으면 강제 구타하고 때리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연자들은 국내의 급격한 이슬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한편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이슬람 선교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8년 만에 임시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행정총회를 진행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가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주요 결의 내용을 정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년 만에 임시체제가 아닌 정상적인 체제 아래 진행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제31회 총회. 이날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 경기연회 등 10개 지역연회의 신임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각 지역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들의 이 취임식에는 신임 감독의 취임사를 비롯한 격려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특히 변화와 개혁, 혁신 등이 강조됐습니다. 취임식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한 10명의 신임 감독들은 1,200여 명의 총대들 앞에서 새로운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감독의 직무를 행할 때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10개 연회 감독들을 대표해서 취임사를 전한 서울연회 여우훈 신임 감독은 하나님과 투표한 총대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생각하면서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저부터 적은 일이라도 고칠 것은 고치고 세울 것은 세워 나가겠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10명의 신임 감독과 함께 128년 감리교 역사에 걸맞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함께 기도로 동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31회 총회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뉴스 정희민, 최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NCCK 실행위원들이 NCCK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행위원 중 한 명인 예장통합 이홍정 사무총장은 총무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의 운영과 인선 원칙에 대한 헌장위원회 해석을 거쳐 실행위원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요소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NCCK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칙과 윤리에 기초한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NCCK 차기 총무로는 김영주 현 총무가 지난 23일 제62회기 4차 실행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연임하게 됐습니다.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 WDF가 청소년 사역 관계자 10여 명을 초청해 차세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WDF 국제대표 오상철 목사는 한국교회를 살릴 희망인 다음 세대의 영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WDF는 다음 달 영락교회에서 대한교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가 지난 27일 국제포럼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에는 서문교회 손다림 목사와 장신대 김영동 교수, 러시아 정균호 선교사, 미국 남친예교 소속 아담 코커 선교사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습니다. 포럼 발제자들은 평화통일에 있어 북한 선교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과 북한 선교를 위해 세계교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손다림 목사는 북한 선교의 방향에 대해 정권이나 이념에 종속돼 복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12.7 범난기념관 건립사업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 편법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교회 언론회는 특정 종교 기념관 사업비 총액인 1,600여억 원 중 1,500여억 원을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기동 뉴스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저소득 농촌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멀리 과테말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CBN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Isabel and her children maintain a healthy vegetable garden at their home in Antigua, Guatemala. Operation Blessing International leaders worked with an agricultural expert to teach Isabel and others organic and space-saving farming techniques. Now they can feed their families and have produce to take to the markets. Fancy restaurants are interested in the organic vegetables, resulting in a premium profit. Isabel is overcome with emotion when she thinks about how her life has changed for the better. Dios usó a las personas. God uses people to help others, and you never imagine who's going to come to your house and say, "Here are some plants, help yourself." And the truth is, God is so big, because I see this and I say, "Thank you, Lord, because you have sent them to my home." Operation Blessing International opened an agricultural laboratory in Guatemala to train local farmers how to farm their land using techniques like raised beds, which prevent the plants from reaching the soil that has small bugs that eat the roots, vertical walls, which save space and hold the moisture so that it only takes a small amount of water to quickly grow vegetables, and a precisely controlled watering environment. At OBI's laboratory, they use drip irrigation, but at the smaller family farms, owners can water the plants with cups of water. The training is where it all starts. Once they're trained, then they can adapt to whatever their own circumstances are. Carla had no room for a traditional garden, but is applying the farming lessons to grow vegetables in the alley entryway to her home. First of all, thank God who gave me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secondly, thank them because they give us the opportunity to grow the plants in our own home and feed our children. Operation Blessing International helps feed the hungry around the world. And with these new farming techniques in Guatemala being used as a model, the humanitarian organization hopes more families can triumph over hunger for a lifetime. Mark Martin, CBN News. 사랑은 두려움을 없앤다고 했던 말씀처럼 이 자신이 갇혀있던 아픔과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24명의 단원들인데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함께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0년 11월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서에 있었는데 그 당시 다문화 자체가 이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다문화를 다루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다큐멘터리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엉망으로 사는 빈민가 아이들에게 어떤 훌륭하신 음악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총하고 마약 대신에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쥐어줘요. 70년대. 근데 그 아이들만 변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사는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 전체가 변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몇 년 전에. 그 11월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완득이란 영화를 본 거예요. 다문화 관련 영화라서 한번 보자. 근데 보고 제가 굉장히 반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그냥 다문화라고 굴레를 씌워놓고 본 거예요. 근데 완득이 영화를 보면 그 안에 너무 아름답고 반짝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완득이, 다문화라는 굴레를 쓰고 있는 완득이들이 다 가슴속에 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별을 찾아서 반짝거리게 해주자. 제 경험들이 다 되면서 갑자기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악기를 쥐어주자. 그러니까 제 인생에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의 점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점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완성품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안녕 오케스트라였던 것 같아요.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기 다큐를 찍자.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을 지도해줄 음악 감독, 예술 감독, 지휘자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음악만 잘하는 분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슬픔이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용지훈이는 거기서 엄청난 편견이었죠. 일단 외모가 동양인 외모죠. 그다음에 엄마가 정신지체죠. 거기다가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 어땠겠어요. 지금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겪는 것보다 더 큰 차별과 편견과 거의 언어폭력을 당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비뚤어지거나 망가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게 바로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아요.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을. 그리고 얼마나 그 편견과 차별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도 알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제가 서툰 영어로 제 프로젝트 설명을 했는데 10분 만에 그냥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었어요. 제가 이제 1986년 11월 15일에 MBC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방송에 회의가 들었었어요. 방송에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지상파 방송에서. 왜냐하면 환경이 점점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케이블, 종편 이런 게 생기면서 프로그램은 점점 더 극악해지고 드라마는 더 독해지고 좋은 프로그램, 착한 프로그램은 살아남지 못하고 근데 제가 편성기획부장이라는 걸 5년이나 하면서 제가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죽인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5년 하면서 제가 완전 회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방송을 통해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사실 안식년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안식년이 끝나고 나와서 처음 한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다시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특히 편성기획부는 모든 걸 시청률로 분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오로지 두 가지예요. 시청률이 좋거나 광고 판매가 높거나. 근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도 낮고 광고 판매도 거의 안 돼서 엄청 적자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무시한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어떤 곳에서도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건데 제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방송에 가졌던 회의와 불신, 그다음에 온갖 수치에 매달렸던 근시안적인 안목 그런 거에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이곳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구나. 다시 희망을 본 거죠. 저로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작은 씨앗을 뿌렸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저의 마지막 소망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자기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 흘러 세대를 건너서 넘어가서 언젠간 이 아이들이 용지훈일 같은 멘토가 되는 그런 것까지 제가 본다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품이겠구나. 위대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24명의 오케스트라 단원. 동일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결코 같아질 수 없었던 아이들.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랐던 만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처도 다양했습니다. 그런 상처가 별이 되기까지 아이들은 음악으로 마음을 연주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네. 네. 예, 사실은 안녕 오케스트라는 일회용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든 오케스트라였어요. 그게 끝이 날 상황에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한테 기적처럼 안성문화재단이 바로 그 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한 프로젝트가 저희 오케스트라를 받아주기로 한 거여서 제가 그 이사장을 만나러 가던 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잘 움직여 주셔가지고 안산문화재단 소속 오케스트라가 됐죠. 실제로 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친 선생님들은 용재훈일 말고도 자원봉사 하시는 멘토 선생님들이 10분이나 계셨거든요. 그러니 그 선생님들도 처음에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셨고 아이들 사이에는 한국말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오케스트라는 협업인데 이게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합숙을 갔는데 용재훈이라고 1대1 면담 시간을 저희가 줬어요. 정말 놀랍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자기 얘기를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울고 웃고, 그러니까 용재도 같이 울고 웃고, 그러면서 그때를 계기로 아이들이 화음이 뭐라는 거를 이제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가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는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사실 더 큰 놀라움은 그 3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일 놀라운 거는 하루에 15시간 게임을 하던 게임 중독 아이가 게임을 멈추고 악기 연습을 하기 시작하더니 게임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아이는 본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요. 자기가 여성인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목소리도 중저음으로 내고 그 아이의 그 반짝이는 눈빛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모자를 쟤를 벗기기만 해도 우리 프로젝트는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걔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공연 날 제가 공연 날 아이가 모자를 벗은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만에 벗은 거예요. 남들 숨어있고 움츠렀던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고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기획을 했는데 회사에서 협찬으로 다 이제 제작비 충당을 하라고. 근데 콘서트 비용이 안 된 거예요. 2부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안 됐어요. 제가 하나님, 저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그분이 누가 됐든지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셔서 남은 3, 4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 우리나라 대기업 어느 로고, 회사 로고가 머리에 딱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나갔어요. 그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정말 그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그날 3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 첫 번째 전화는 광고국에서 왔는데 근데 그 회사가 제가 전날 밤에 머리를 스쳤던 그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의 부회장님이 보신 거예요. 그날 밤에. 협찬을 딱 해주셔갖고 조건 없이 5천만 원을 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2월에 연말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가 온 거예요. 출판사에서 온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이거는 꼭 최고로 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화가 영화사에서 온 거예요. 극장판 만들고 싶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날 시청률이 3%도 안 나왔는데 제가 필요한 사람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세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랑 같이 일한 프로듀서가 저한테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이제는 신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 신이 없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다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인 존재가 계셔서 이거를 하고 계시다고. 아, 이 프로젝트는 다 떠나서 이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했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울고 그 친구도 울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었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돌아보니 이제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 것 같다는 이보영 씨.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또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의 힘,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CCM 콘서트 소식인데요. 오늘 11월 8일 단독 콘서트 만나고 싶습니다를 준비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유효림 씨를 문화산책에서 만나봤습니다. CCM 가수 유효림 씨가 오는 11월 8일 단독 콘서트 만나고 싶습니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유효림입니다. 반갑습니다. 2007년 1집 내가 나 된 것은을 발매하면서 큰 사랑을 받은 유효림 씨는 이후 2집을 발표하며 아티스트로서 또 보컬 강사로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4년 만에 소극장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로 이 가을 우리의 마음을 울릴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나서의 이야기로 3가지 스토리로 나눠져요.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듣고 싶고요. 저도 제 얘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찬양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어쿠스틱 사운드의 편곡을 통해 그동안 걸어온 길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청소년에 집중되었던 사역의 영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항상 청소년 사역만 하면서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도 함께 한 찬양을 부른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더 초대하고 싶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르신일지라도 또 아이들이 못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싶어서 좀 각양각색의 음악들도 준비했고요. 이야기들도 준비하고, 또 그런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픈 마음을 갖게 됐다는 유효림 씨. 앞으로 북한 땅을 위한 음악을 비롯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찬양을 하고 싶다는데요. 그런 마음을 담아 현재 3집 앨범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레슨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실용음악과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3 때 수련회 가서 만나주셨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주 오래 기다렸다는 말씀이셨어요. 아주 오래 기다렸다고, 효림아 많이 기다렸다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싶고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은혜라는 걸 나이 들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TV에서 불러주시지 않고 교회에서 불러주시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든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서 솔직하게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이길 원한다는 유효림 씨. 올가을 그녀만의 짙은 목소리의 찬양과 삶의 고백을 만나보시죠.
여러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제가 만나고 고백하는 예수님 어린 아이부터 아이 데리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 목사님 다 오세요. 저희가 찬송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고요. 그리고 팝발라드도 있어요. 누구나 함께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효림 소극장 단독 콘서트 만나고 싶습니다는 11월 8일 합정동 폼텍웍스홀에서 열립니다. 또 하나의 문화가 소식입니다. 말세를 다룬 액션 스릴러 영화 루머스 오브 워즈가 미국 교회에서 방영됐다고 하는데요. CBN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We have breaking news of a bombing on American soil. An explosion went off just moments ago at a military base outside of Chicago. We're told the blast came from a single explosive on the first floor of the mess hall. It seems that the impact was through the roof. As the bad news spills from the TV set, Rumors of War centers around the story of Roxy, an aspiring college journalist who investigates end-time prophecies for a term paper. Her findings prove to be more than anyone bargained for. I know this is hard for you, and I know you're looking for answers. Just looking for the truth. Rumors of Wars then catapults you years into the future, where Roxy's diary is discovered in the rubble of a post-apocalyptic society. The book finds its way into the hands of an officer in the New World Army who is torn between duty and truth. You look at me, you filthy Christian. You get to see this guy that's struggling to fulfill his duties with the Alliance and being such a, full-hearted soldier and doing what he's told and fighting for what he believes in, but at the same time being conflicted with his own morals. I pray that God would send me the exact perfect actor for every role, and that's exactly what he did. This is the dream cast for a faith-based film. Zern Global is in relentless pursuit of perfection. Other famous faces include Eric Roberts, Brad Stein, Jackie Velasquez. We gotta go! And Matt Powell of Third Day, who makes his big screen debut in Rumors of Wars. I've met a lot of people who are in Hollywood and acting in films and TV, and they always say that they want to be singers, and a lot of times singers want to be actors. Joining us, we want to bring you up to date on a deadly explosion that went off inside a shopping mall outside of Miami, Florida last night. It happened. Producers say Rumors of Wars promises to entertain, but more importantly, provides a great way to discuss the Bible and the end times with unsafe friends. 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s, but see to it that you are not alarmed. Such things must happen,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역시 주님의 은혜에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